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한국의 사찰은 단순히 건축물이나 관광지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눈 덮인 설경 속의 고즈넉한 사찰,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 그리고 튠마루에 스며든 사계절의 아름다움은 모두 부처님의 진리, 즉 자연과의 조화와 무소유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찰도 그 진리를 몸소 보여주며 자연과 사람,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공간으로 세계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물질적 번영 속에서도 정신적 가치를 되새기며 우리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세계와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와 불교의 깊은 가르침이 널리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평화와 깨달음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사찰의 설경이나 처마 끝의 풍경, 툇마루는 우리만의 전통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겨울날 한 젊은 승려가 설경에 둘러싸인 고요한 사찰의 마당을 쓸고 있었다. 매서운 바람이 불 때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고 승려는 그 소리에 마음이 끌려 고개를 들었다. 스님, 저 풍경은 왜 저렇게 흔들리며 소리를 내는 걸까요? 승려는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바람이 불기 때문이기도 하고 풍경이 매달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진정한 이유는 그 소리를 듣는 너의 마음에 있다. 승려는 의아해하며 되물었다. 제 마음에 달려 있다니 무슨 뜻입니까? 스승은 처마 끝 풍경을 가리키며 말했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풍경이 소리를 내지 않아도 내 마음 속에는 이미 수많은 소리가 울리고 있다. 바람과 풍경이 단지 그 소리를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진리는 모든 곳에 스며 있지만 깨달음은 너의 마음 속에서 비롯된다. 너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바람도 풍경도 결국 하나의 진리를 가리키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그 순간 승려는 문득 깨달음을 얻은 듯 처마 끝 풍경 소리가 새롭게 들렸다. 소리는 변함없었지만 자신의 마음이 더 깊고 고요한 곳으로 향하는 것을 느꼈다. 이후로 승려는 사찰의 설경과 풍경 소리를 들으며 매 순간 부처님의 진리를 되새겼다고 한다. 옛날 어느 겨울,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한 사찰이 눈 속에 고요히 잠겨 있었다. 흰 눈은 사찰의 처마와 툇마루를 덮으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 듯했다. 스님들과 수행자들은 정진에 몰두하며 겨울의 깊은 정적 속에서 마음을 닫고 있었다. 하루는 한 외국인 학자가 이 사찰을 찾아왔다. 그는 사찰의 설경과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그리고 고요한 툇마루를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스님, 이곳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전경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풍경 그 이상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학자가 물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반가 사유상의 앞에 그를 이끌었다. 여기 앉아있는 보살의 모습을 보십시오. 깊은 사유에 잠긴 듯한 이 표정은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인간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반가 사유상은 모든 고뇌 속에서도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는 이어
처마 끝 풍경을 가리키며 말했다. 눈이 쌓이고 바람이 불면 풍경은 소리를 내며 이 설경의 고요함을 깨웁니다. 하지만 그 소리마저도 고요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고요와 소란, 슬픔과 기쁨,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며 존재합니다. 이것을 공의 진리라고 합니다. 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그렇군요. 이곳의 모든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고 있군요.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찰의 설경, 처마 끝 풍경, 그리고 틴마루는 모두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반가사유상이 세계적으로 귀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내면에서 진리를 찾으라는 부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라보는 이가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사찰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경관을 넘어선 진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날 이후 학자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불교 유산을 널리 알리겠다고 다짐하며 사찰을 떠났다. 고요함 속에서도 소리가 깃들어 있고 소리 속에서도 고요함이 존재한다. 이는 공의 진리이다. 사찰의 설경은 자연의 고요함을 보여주고 마음의 거울로 우리의 본성을 비춘다. 처마 끝 풍경이 울릴 때 그것은 바람의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소리다. 튠마루에 앉아 바라보는 세상은 다르지 않다. 단지 그곳에서 마음이 깨달음을 향해 열린다. 반가사유상의 미소는 고뇌 속에서도 깨달음의 길이 있음을 가르친다. 눈 덮인 사찰은 세상의 모든 혼란을 품고도 고요를 유지하는 마음의 상징이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그곳에 부처님의 진리가 깃든다. 설경 속의 사찰은 물질의 세계를 넘어 정신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잡이다. 풍경이 울릴 때마다 우리는 순간의 무상을 깨닫고 영원의 진리를 찾는다. 튠마루의 나무결마다 담긴 세월은 무상함을 일깨우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려준다. 반가사유상의 사유는 깊은 고뇌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마음의 여정이다. 고요한 설경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즉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함을 깨닫는다. 사찰의 처마 끝은 하늘을 향하고 있지만 그 끝에는 항상 마음의 평화가 있다. 풍경 소리와 함께 울리는 것은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다. 사찰은 물질과 정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깨달음의 터전이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의 도시 한복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향해 걷고 있었다. 고층 빌딩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도시의 화려한 불빛은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이곳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산자락에 자리한 한 사찰은 고요히 자신만의 시간을 간직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 기업인이 그 사찰을 찾았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로서 빠른 성과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해졌다. 그는 사찰의 스님을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스님,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경제적 성공, 명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까지. 하지만 제 마음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스님은 그를 사찰 마당의 오래된 나무 아래로 데리고 갔다. 이 나무를 보십시오. 이 나무는 비록 산속에 있지만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공기, 물, 햇빛을 필요로 합니다.
나무와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무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님은 이어 말했다. 현대의 물질 문명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그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발전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사찰은 이러한 조화의 상징입니다. 기업인은 사찰의 조용한 풍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아무리 높은 빌딩을 짓더라도 그것이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면 쉽게 무너질 수 있겠군요. 제 마음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찰에서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의 조화를 찾기 시작했다. 도시의 빠른 흐름 속에서도 그는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며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후로 그는 자신의 회사에 명상과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경제 발전과 물질적 풍요는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신적 유산과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국의 전통을 현대에 이어가는 길입니다. 높은 빌딩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하고 인간의 마음은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 물질의 풍요는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 마음의 평화 없이는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다. 현대의 속도 속에서도 고요를 찾는 자만이 참된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경제적 성공은 눈에 보이지만 마음의 평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성취이다.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에 실현되는 모습이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하며 존재한다. 물질 문명도 정신 문화도 서로를 통해 빛난다. 삶의 뿌리가 튼튼해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고요를 유지할 수 있다. 사찰의 고요함은 도시의 소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가르친다. 물질은 곧 변하지만 마음의 진리는 영원히 빛난다. 높이 오를수록 자신의 뿌리를 돌아보라.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을 때 진정한 성장은 시작된다. 현대 문명의 성과도 결국 마음의 평화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자연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가치는 서로 보완하며 함께할 때 완전한 삶이 이루어진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면 삶의 모든 것이 조화롭게 흐른다. 경제의 발전도 마음의 고요도 한 발자국씩 나아갈 때 진정한 균형을 이룬다. 어느 날 한 젊은 외국 여행자가 한국을 찾았다. 그는 한국의 현대적인 도시를 즐기며 놀라움을 느꼈지만 진정한 한국의 본질을 알고 싶었다. 그의 발걸음은 결국 한 고즈넉한 산속 사찰로 이어졌다. 사찰에 도착한 그는 아름다운 설경과 섬세한 처마 끝의 풍경, 나무로 된 튠마루를 보며 감탄했다. 자연과 어우러진 사찰의 모습은 그에게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이때 한 스님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스님은 말했다. 이 사찰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쌓아온 정신의 집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고요함 속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여행자는 물었다.
이런 아름다운 문화를 다른 외국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데도 조화와 연결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는 현대 문명과 자연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조화로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준다면 그들은 자연스레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에 끌릴 것입니다. 스님은 이어 풍경을 손에 들며 말했다. 이 풍경은 바람이 불 때마다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바람이 어떤 마음으로 불어오는지에 따라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 역시 각자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부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여행자는 스님의 말을 들으며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돌아가 한국의 사찰과 전통 문화를 영상으로 제작하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깊은 철학과 조화의 정신을 담고자 했다. 그가 만든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사람들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의 정신적 유산을 통해 삶의 고요와 조화로움을 배우기 시작했다. 스님은 그의 노력을 보며 말했다. 전통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누기 위해 존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문화도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고요한 울림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전통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아 그늘을 모든 이에게 나눌 때 비로소 가치가 완성된다. 문화의 아름다움은 마음을 열고 나눌 때 더 빛난다. 부처님의 진리처럼 우리의 전통도 경계를 넘어 모든 이에게 평화를 전한다. 바람이 풍경을 울리듯 우리의 문화도 세계인의 마음을 울려야 한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마음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에게 열려 있듯 우리의 전통도 온 세상에 열려 있어야 한다. 조화로운 마음은 조화로운 세상을 만든다. 전통은 그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이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질 때 그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가 빛난다. 우리의 전통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이며 진리는 그 다리를 밝히는 등불이다. 사찰의 고요함은 국경을 넘어 모든 이에게 평화를 선물한다. 부처님께서 진리를 나누셨듯 우리는 전통의 지혜를 세계와 나누어야 한다. 문화의 뿌리는 깊고 그 열매는 모든 이의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자연 속에 담긴 전통은 부처님의 무언의 설법과 같다. 보는 자는 깨달음을 얻으리라. 전통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속에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다. 진리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고 전통은 그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이다. 한 스님이 깊은 산속 사찰에서 외국인을 맞이했다. 그는 먼 곳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고자 찾아온 여행자였다. 스님은 그를 데리고 사찰 곳곳을 둘러보며 사찰의 설경,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그리고 햇빛을 품은 튠마루를 보여주었다. 여행자는 감탄하며 말했다. 이곳은 자연과 사람이 완벽히 조화를 이룬 곳이군요. 이런 아름다움을 어떻게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묵상하더니 풍경을 가리키며 말했다. 풍경은 바람이 불어야 그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멀리까지 퍼져나가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죠. 우리의 전통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마음과 진리를 함께 전해야 합니다. 스님은 덧붙였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국경을 넘어 모든 이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뒤에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마음의 고요를 찾는 그 진리가 바로 전통문화의 핵심입니다. 여행자는 스님의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철학과 조화의 메시지를 담아 영상을 제작하기로 결심했다. 영상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한국의 전통 문화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한국의 사찰에서 부처님의 진리가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 자연과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스님은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에는 부처님의 진리가 담긴 또 하나의 울림이 퍼지고 있었다. 진리는 나누어질수록 빛나고 전통은 그 진리를 담아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한다. 고요한 산속 사찰, 설경 속에 숨어 있는 진리, 처마 끝에 흐르는 바람 소리, 그 속에서 우리는 숨을 쉰다.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어 하늘과 땅이 어울려 빚어낸 이 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풍경 속 깊은 마음을 울린다. 튑마루에 앉아 햇살과 바람을 느끼며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존재가 연결됨을 깨닫는다. 전통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다. 그 안에 숨겨진 진리가 있다. 세상을 넘어서 마음 깊이 울려 퍼지는 진리의 목소리. 세상이 다가오지 않아도 그 진리는 끝없이 흐르고 자연과 조화가 이루어지면 모든 이가 그 진리를 알게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전통도 세계를 품고 모든 존재가 하나 되는 길을 가리킨다. 그 길 위에 진리의 빛이 비춰진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